구원이라는 너무나도 크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순교하신 분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과거에 아마 휴가 때인지 과거 경기도에 또 이런 이제 순교 기념관이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그런 순교자들의 사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고 그 사진을 보면서 나도 참 이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이 있는 한 빈 공간에 서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무엇 하다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참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만일 이 질문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다가 왔느냐, 어떤 가치 있는 일들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남은 10년, 우리의 남은 이 삶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서 살다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 살다가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몇 개의 나라로 되어 있겠습니까? 한국 통계청에 조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224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참 많지요. 그러나 이처럼 보이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는 크게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지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는 죽음의 나라이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의로움과 또 평강과 희락은 한 번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그대로 모시면, 이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때에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이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어디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또 친히 그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전하라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은 원래 여러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 참 많았고 그중엔 또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바로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에 오직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여기에서 건질 수 있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도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참 이 일들을 할 때에 참 순교하며까지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으면, 얼마나 충성했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충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들은 충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데, 더 나아가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참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이것을 힘있게 그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다시 담비와 같이 촉촉하게 적셔져야 되고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식은 가슴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메마른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얻고 무엇이 채워지고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인생이 복음이 채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가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알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수고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의 행위가, 사랑의 수고의 생각이 이렇게 행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가득하게 되어지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낙심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그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행해지고 소망의 인내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 가운데 살 때에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속에서 막 불을 듯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실제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염려와 걱정 앞에 서 있을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그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고 그분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일에 그러한 삶이 없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늘 내 속에서 충만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복음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게 할 때에 내가 그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것 다 사라집니다. 복음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 다 사라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두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먼저 12 제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셨지요. 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요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요한나.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면 구사라는 사람인데 이 구사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당시 헤롯 왕의 청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러한 가정의 여인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헌신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수산나라는 여인도 있었고 또 여러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병이 고쳐질까?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저 손가락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부요한 가운데 살았던 이 요한나 역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들을 모으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많이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졌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이들의 관심이 모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저 영혼들, 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 영혼들, 저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데, 저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관심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헌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데 물질로 또 시간으로 헌신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하는 그냥 생물학적인 생명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지옥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가진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건강 걱정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지는 않았습니까? 물질만 쫓고 있는 삶들이 아닙니까? 정말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했건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어떤 재능과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전도만 하자, 그것 아니지요. 교회당에서 와가지고 평생 교회당에서만 살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전의 삶의 목적과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그 지역에서,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관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여유가 있으면, 생각이 나면, 마음이 조금 움직이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한번,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모신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러한 생각들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가? 정말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이것이 가장 내 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가입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내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뜨거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섭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 여기에 관심을 가집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이외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참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참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정말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인격체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고자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늘 해왔던 이야기니까 라고 그렇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이 청학동 지역을, 이 영도 지역을,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제5영도교회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영혼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 돼, 아니야, 할 수 없어. 그것은 큰 교회 사람들만,
그것은 오래 믿은 사람들만, 그것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불평하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품읍시다. 우리가 10월달과 11월달 구역축제를 하면서 또 이제 전도하고 초청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한 영혼을 품읍시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야 될 한 영혼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만약에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품으셔야 됩니다. 품으십시오. 품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품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역과 교회에 초대를 하십시오. 초청하여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찔러 쪼개어지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인도한 영혼이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또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결코 헛되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신 오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전도에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주의 사랑 전합시다. 그리고 주의 복음 전합시다. 분명히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모임을 가질 때에 빈 방석을 놔두고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방석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가지고 있는 관심대로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할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또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셔가지고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관심을 다른 어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심을 초점을 또한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권능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